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있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에요. 복.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진짜 복, 참 복, 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어머님을 따라서. 근데 그때 주된 그 기도 제목과 모든 거의 모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나 그런 게 복이에요, 복. 근데 그게 그 복의 의미를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그 불교, 유교 뭐 그런 고대 그 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복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 복 중에서도 물질의 복, 세상의 복, 축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은 그게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복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엄청난 선포를 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난한 자들의 것임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초점을 그 세상에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점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즉
재물이 궁핍하고 모자란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무조건 물질이 없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난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또 어떨 때는 무시를 받아오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 내 팔자가 이러느니 나는 복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무시당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하고 연관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서예요. 예언의 글이에요. 그 예언대로 지금 주님께서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예요. 세상에서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만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 메시아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은요, 즉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눈앞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복을 가진 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 가진다 할지라도 그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요,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험한 것들이에요. 진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야지.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예? 그 순간 우리가 목숨 끊어지는 날, 육신을 벗을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들 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가난한 자와 같이 세상에 아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정으로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아 나는 복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줄인 자와 우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슬퍼서 우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셔요? 이 굶주린 자가 계속 굶주린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슬픈 자의 슬픔이 없어지지 않고 평생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된다고 말하지.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4 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모든 주림과 억울함과 슬픔이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리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어 주세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믿고 이를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셔요?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가 화가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래요. 부유한 사람이 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단순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는 뭐 그 구원이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부자라서 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물질의 풍요를 그 부자들이 자신의 복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면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복을 자기 자신이 이루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라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기쁜 것을 자기 자신이 일궈 놓은 자기의 복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평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그 풍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배부름,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얻은 그런 복,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복을 그냥 위로로 받고 그게 바로 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하지만 가난하던 부자이건 간에 상관없어요.
단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의지할 한 분,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이 땅에 쌓여진 그 물질적인 풍요함, 부여함, 세상의 출세 그런 거를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의 작동 원리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것을 믿지 않고 물질 추구하고 세상의 출세 추구하고 그러다가 보면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출세해 봐요. 끝은 좋은 게 없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결국은 감옥 가고 뭐 하여튼 뭐 자살하고 뭐 그게 세상 권력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어느 사회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두머리로 올라가자 그러면요.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좋다고 그렇게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걱정, 고난, 고통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세상의 물질,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이 바로 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그때가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때가 바로 복이 있을 때다. 감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초기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움받고 악인이라고 누명을 받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핍박받고 버림받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미움과 버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끝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뭐를 소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잡혀갔을 때는 그들한테 어떤 판결이 나와요? 예수를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그런 협박의 소리를 듣고 뭐까지 해요? 채찍까지 맞아요. 그러고선 결국은 그 공회에서 쫓겨나요. 사도들이.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한 과정,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도리어 그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채찍맞고 버림받고 협박을 받았어도 공회에 나오면서 쫓겨나면서 나오면서 기뻐하고
환원했다는 거예요. 공회 앞을 나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맞고 협박받고 버림을 받았어도 공회를 나올 때는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통의 날들이지만 그들이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상급이 크니까 기뻐해라. 아예 뛰어놀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이 크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물질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물질은요. 오케이, 내가 죽는 날까지 같이 있어주면은 내가 편하고 뭐 배부르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100년, 200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우리 육신 벗을 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오래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요. 좀 있으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복되다고 강조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복되도다. 결론이 이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여하지 못하고 고난당한다 그래서 복 없는 사람처럼 지낸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부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진정한 복을 소유한 자다. 뜻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참 복을 가진 분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정말 그
뼈에 사무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공의 앞을 나오면서 기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이 땅에 있던 모든 부와 가난, 물질, 또 가난, 주림, 슬픔 이런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상급, 이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의미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복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를 소유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누린다는 거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